예레미야서 9장 7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9장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7절로 9절인데요.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내 딸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욱 그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고 입으로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이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서로 해를 끼칠 생각만 품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쇠를 불로 정련하듯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라. 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라든지 욥같이 잘못은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로 받는 그러한 고난이죠.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결과는 같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연단은 뭔가, 고난은 뭔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일 수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자녀나 부모, 형제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은 가장 좋은 신학교이고 탁월한 교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들려오는 찬송 소리는 편안할 때 듣는 그런 소리와 전혀 다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겹고 따분하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이 고난 중에는 정말 살아서 가슴에 꽂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저도 역시 하나님의 수많은 그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됐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내로서 모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유다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폐허가 됐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가축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새도 짐승들도 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돼서 여호와의 소굴로 전락해 버릴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무서움을 알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러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토록 풍요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던 예루살렘 성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새도 짐승도 사라지고 폐허가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19년도 4월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번져서 무려 1757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대형 산불이 지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 죄가 모든 것을 황폐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난 후에 우리가 후회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땅까지 저주를 받아 황폐화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고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죄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6절인데요. 14절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또 여호와의 굴이 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문제는 이를 깨달은 자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예언자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는 분명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완악함을 따라서 바알 신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열국 중에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14절에 그들이 조상들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쳐준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실패는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부모의 문제였고 그리고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제대로 서 있질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요즘 부모들을 보면 어떻게든 잘 놀아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도 돈이 들어도 잘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로서 교육의 주체가 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먹일까? 그리고 어떻게 잘 놀게 해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에 보내줘서 좋은 학교에 보내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부모들이 돈 버느라 하루 종일 직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 아이들이 어떤 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잖아요.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올바른 삶, 정의, 이런 공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에 뭐가 나는지 시험에 관련된 것들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분노하고 있는데 얼마 전 6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하고 23세 앳된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인해서 자살한 그러한 사건 때문인데 공교육 붕괴의 끝판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같이 공교육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신앙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교회에 1시간 와가지고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오긴 오는데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에 관련된 이야기만 듣는 거지 학교에서도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거든요.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니까 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바쁘더라도 아이들로 하여금 큐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예배도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이 가정의 그 대화의 주제라는 게 있잖아요. 주제가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쁘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원 때문에 교회 안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뇌과학자로 알려진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가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캠퍼스 복음화율이 정말 낮다고 했어요. 나라 전체로 보면 한 2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캠퍼스에는 5%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카이스트에도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학생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다니고 과학고 영재고 출신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카이스트에 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 자식을 뒀다고 해서 좋아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중에도 비전 스쿨을 하고 또 하늘선 도서관에서 잽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이고 아이들이 학원에 하루 종일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가 합력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고등부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했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이 수련회 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부모로서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인재로 아이들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